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주보에는 10절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8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삶 가운데 놓아버렸고 잃어버렸고 잊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도로 찾는 귀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도로 찾읍시다. 잃어버린 것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들을 여러분 안에서 다시금 되찾는, 도로 찾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러닝머신 뛰고 이런 걸 진짜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 운동 좋아한다면서 러닝머신을 왜 뛰냐? 재미없는 운동하는 거를 정말 힘들어합니다. 제가 나름 축구 선수 선출 출신이다 보니까 공으로 하는 운동들을 좋아해서 이게 이렇게 무작정 그냥 러닝머신을 뛴다든지 이런 시간들을 참 갖는 게 참 힘들고 축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탁구를 친다든지 이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골프는 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골프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골프는 안 칠 테니까 열심히 탁구를 좀 치는데,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남자분들, 그죠? 요즘은 좀 야구가 조금 이렇게 인기가 좀 시들해졌는데 그 야구를 쭉 보면 그 유명한 그 해설자들의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위기 다음에 찬스. 그 다음에 찬스를 가졌었는데 점수 낼 찬스가 있었는데 놓쳐버리면 반드시 그 다음 회에 공격을 받는,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패턴들이 스포츠 안에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포츠가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일방적이지만, 우리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 그 월드컵 때 우리가 독일하고 상대가 안 되는데 무려 우리나라가 그 2대0으로 독일을 이겼던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러니까 참 가지고 있는 찬스 다음에 위기, 위기 다음에 찬스. 근데 여러분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위기 위기 이렇더라. 나는 찬스는 잘 없는 것 같더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지만 여러분이 찬스가 찬스인지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늘 은혜로 삶의 수많은 기회들, 수많은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시진 않지만 기가 막힌 삶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엄청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그 방백들이 지네 원래 있던 대로 좀 돌아가게 해라 해가지고는 오늘 30장 이야기가 뭐냐면 그 위기를 넘기고 그동안 지내던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돌아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그 블레셋하고 같이 나간 사이에,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 부녀자들, 가족들, 뭐 이렇게 아이들 뭐 이렇게 남겨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그 지역을, 그 마을을 불지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오늘 2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죠? 이게 이상하다. 젊거나, 젊은 사람은 데려갔다는 얘기인가? 그럼 늙은 분들은 남겨놨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죠? 그냥 다 데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싸그리 그냥. 이게 젊거나 늙거나 상관없이 남겨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단순히 이 아말렉이 그 사이에 다윗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싹 사로잡아 간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전쟁에서 그냥 저거 봐라, 집 본진을 다 비우고 집을 확 비워놓고 떠났네, 그래서 도둑놈이 그 사이에 들어와서 싹 털어갔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동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울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누가 등장하냐면 꼭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등장해서 시험거리가 됐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의 중요한 시기 때도 아말렉, 그죠? 오늘 다윗도 아말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그 앞에 섰던 족속이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힘겨루기 하고 그냥 도둑질하고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어떤 나라와 나라의 어떤 시점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싹 잡아간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33장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3장. 33장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야 치사하다, 너는 미리 다 알아가지고 준비해갖고 와놓고는 그거 모른다고 나한테 쫑구를 주냐 이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주요 장들은 하나씩, 뭐 예를 들면 창세기 몇 장에 뭐 요 정도는 머릿속에 조금 집어넣어 놓으시면 여러분 신상에 좋습니다. 네, 신상에 좋으니까 여러분 꼭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는데, 33장이 뭐냐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이렇게 뭐 하죠? 씨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뭐를 치시죠? 환도뼈. 환도뼈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그 사타구니에 있는 중요한 힘줄입니다. 그게 딱 끊어지면 쉽게 얘기해서 힘을 쓸 수 없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불구가 돼버리는, 거기를 하나님이 그냥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여곡절 끝에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형 에서였단 말이에요. 동생을 죽이겠다고 300명의 종들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특공 부대, 집에서 막 그 우리 요즘에 뭐죠 그 강철 부대? 네, 저는 그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제대로 안 갔다 와서 그런 프로그램 정말 싫어해요. 뭐 진짜 사나이 이런 거. 예. 그러면 저는 가짜 사나이입니까? 농담이었고요. 아무튼 그런 강철 부대 같은 사람을 집에서 300명을 훈련시켜가지고 동생 하나 때려잡겠다고. 이 스토리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일일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갔는데 기세 등등했던 그가 야곱, 하나님께서 이렇게 밑그림 그려놓으신 일들을 통해서 둘이 극적인,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왔다고요? 그 거부가 되어서 올 거라고 생각했던 동생이 쩔뚝이가 돼가지고는
완전 거지꼴 아니겠어요?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거기서 몇 시간을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호동하고도 씨름해도 아마 여기 계신 남자분들 살아남으실 분들이 없을 건데, 그죠? 그죠? 막 이리 맺히고 저리 맺히고 아마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씨름했으면 거의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 모습을 본 에서의 마음이 그냥 녹아내려, 그래서 부둥켜 안고 우는 것으로 해피엔딩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야곱이 위기를 넘겼다고요. 오늘 본문도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지난주에 살펴봤던 29장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위기였죠. 그 앞에 설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이 위기에 봉착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로 그를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모면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위기를 모면해서 너 돌아가라 해서 새벽 대바람부터 준비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30장이잖아요. 됐다 하지 않았겠어요? 야, 이제 나는 이 정도 위기 넘겼으면 끝났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30장에 돌아왔더니 위기 다음에, 아까 야구에서는 위기 다음에 찬스라 그랬는데, 위기를 모면했는데 찬스가 아니고 또 위기인 거예요. 더 큰 위기인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33장에서 에서라고 하는 큰 산을 넘어서 34장에 가면 바로 뒤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기를 모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 땅, 우리식으로 하자면 압구정동, 해운대, 부산은 어디가 하이라이트입니까? 그 핫시티입니까? 마린. 마린에서 오신 분 아무도 없죠? 센텀 마린 뭐 이런 데 아닙니까? 거기에 그냥 야곱이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뒤이어서 연결되어져 그래요. 위기를 모면했더니 또 위기가 찾아오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29장의 위기도 아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 자녀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 아이들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언제 위기냐 하면요, 아이들이 언제 때까지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나름 강남에 있었거든요. 별로 축하한다 이런 표정이신데, 강남에 있다 보니까 학구열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제까지 이 촉각이 곤두서 있냐면, 고3 수능 때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곤두서 있다가 수능 딱 보고 나서 대학 합격하고 대학교 가는 그 틈바구니, 그 방학 시즌 사이, 요때가 아주 얘네들의 그 모든 정체성과 그동안 그 부모와 학교와 목사와 모든 그 프레스를 이렇게 받고 있던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폭발해져 나오는, 그래서 이것은 대학생도 아닌 것이 고등학생도 아닌 것이, 그러나 합격은 해놔서 마음은 풀어졌는데 부모도 너 이제 대학교 합격했으니까 이제 네 대로 해라. 교회도 뭐라 그러냐면, 고3 때는 고3이니까 공부해야 돼서 교회 안 와도 된다. 합격하고 나면 야, 좀 이제 합격했으니까 좀 놀아야 된다. 그럼 언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 시즌이 언제냐 하면 바로 시험 잘 보고 나서 합격한 그 틈바구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언제가 제일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지나온 시간들 속에 언제 우리의 신앙이 제일 위태위태하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어떤 위기를 싹 넘어왔을 때, 표정들이 그렇게 내 인생에 큰 위기는 없었던 것 같다. 근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 늘 나 이거 힘듭니다, 저거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 싹 넘어오면
하나님 요 위기를 넘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가 이렇게 지속되기보다는 요 때가 오히려 제일 흔들리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거기에 주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자꾸 끌고 가냐 하면 한 방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한 방. 새벽기도 40일 작정, 새벽기도 한 끼 금식 이후, 이해되십니까? 수련회 이후, 또 언제가 또 이해되시죠? 어떤 시스템인지? 그래서 이렇게 앞에 받은 걸 가지고 여기다 그냥 팡 하고 그 다음에는 온데간데 없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와 중심에는 뭔가를 한 방 이렇게 꽉 재어놨다가 빵! 꽉 재어놨다가 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해가지고 또 딱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꽉 쟀다가 무슨 에네르기파 모으듯이 이렇게 쫙 모아놨다가 한번 쫙 쏘고 또 한번 쫙 모았다가 쫙 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의 신앙은 하루살이 신앙, 너희의 신앙은 일용할 은혜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써먹을 은혜, 여러분 어디 통장에 넣어 놓으셨어요? 예? 천국 통장, 계좌번호 천사의 천사, 이런 건가요? 내가 내일을 살아갈 은혜 어디에 넣어 놓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가 오늘 괜찮은 삶을 살았으니까 내일도 괜찮은 삶을 살 것이야, 내가 은혜로 달려갈 것이야. 아니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로 하루 감당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루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 너는 내일 일을 걱정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그런 실력도 네 안에 없어. 오늘 하루를 족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내일 되면 또 오늘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오늘을 사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노라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마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꾸 나 왕년에 이런 거 끊고 오는 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나 옛날에 다 해봤다. 목사님 지금 특세하고 이런다는데 내 다 해봤어. 나 금식도 해봤어. 또 뭐 있죠? 대표적으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30장의 위기는 29장의 위기보다 어쩌면 다윗에게는 더 큰 위기예요. 2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을 갔더라. 공통되는 단어가 있어요. 3절에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울었대요. 그리고 다시 5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누군지 아시죠? 사로잡혔더라. 2절에서 5절까지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로잡혀갔다. 그런데 그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냐 하면 울 기력이 없도록.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둘람 사람들이라고요. 원통한 일, 그 산속에서 그 위험한 일, 세상으로부터 다 버림받아서 삶에서 모든 것들에 기대가 없었던 그들이 다시금 회복해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던 그들이 아말렉에게 자녀가 다 뺏기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별로 표정들이,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셔야 돼요. 내일 아니라고 지금 별로 이렇게, 예,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씩 가져가야, 예, 집에 가셔서 막 통장 숨기고 막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뭐죠? 보이스피싱 당해서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어떤 나이 드신 어머님께서 하셔가지고 평생 이렇게 농사짓고 하신 그 돈이 그냥 다 날아갔는데, 어머니가 인생이 무너진 게 아니라 어머니는 그냥 무너졌고 자녀들이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얼마 전에 보셨습니까? 그 아들이 그냥 생명을 내어 던졌던 일들이 있어요.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여러분이 출장 갔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집이 홀랑 망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대구 그 50 몇 사단이지? 대구에 있는 그 50 몇 사단에서 근무하셨는데 군대에 갔다가 휴가 나와가지고 집에 갔더니 집이 없어.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집이 없어. 집에 사람을 찾았더니 가족들이 다 없어. 이게 무슨 일인가?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군대가 끝난 것도 아니고 제대한 것도 아니고 휴가 나왔는데 가족들이 온데간데 없어. 궁금하시죠? 어떻게 된 건가? 예, 넥스트 다음에 한번 이 이야기는 하고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나가요. 어디까지 가냐 하면 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여기서 그냥 마음이 슬퍼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냥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치자 했대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3절 가볼까요? 민수기 14장 3절. 민수기 14장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정탐꾼 보냈다가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고를 들었는데 8명은 뭐라 그러죠?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가봤더니 막 포도송이가 하나님 말씀처럼 막 포도송이가 막 배만 하더라. 하는 송이. 포도 하나리 송이라고 하는. 포도 하나리 막 배만 하고, 여러분 그런 포도 드시고 싶죠, 그죠? 포도 하나리 막 배만 하고 막, 야 과연 그렇더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포도만 크고 사과만 큰 게 아니라 사람도 겁나 막 네피림 막 우리하고는 막 비교도 할 수 없고, 우리 유덕 집사님 한 2배 되는 분들이 그득하더라. 이거는 싸움이 안 된다. 우리는 그냥 박희상 집사님인데 저쪽은 유덕 집사님 한 2배 3배 막 이 정도로 막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더라. 이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고불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역시 옷을 막 찢으면서, 저랑 성격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옷을 막 찢으면서 이게 말이 되냐? 야 걔네들이 네피림인 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들여보내신다는데 라고 하면서 막 분노를 쏟아부으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돌을 들고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누구까지도 돌로 치려 하냐며 모세까지 돌로 치려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상 30장에서도 그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하죠. 여러분 이게 맥이 통해요. 자 보세요.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잡혀감이 슬퍼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연결이 돼요? 에? 연결이 되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확진을 겁나게 나서 담임 목사, 전신우 목사를 돌로 치려 하니 연결돼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경을 내가 그냥 아주 그냥 우리가 죄송한데 그냥 편하게 읽어요. 그죠? 제가 어제
그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재밌는 글을 올리셨길래 어떤 목사님이 욥기서 책을 내셨는데 어떤 분이 그 책을 읽으시고는 이렇게 질문이 오셨대요. 욥기서 마지막에 가면 욥에게 2배로 준다. 2배로 준다. 자식도 죽었던 자식들 2배로 주고 뭐 재산도 2배로 주고 막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재밌어요. 근데 새로 그 자식들 낳는데 그럼 그 와이프는 그때 떠났던 와이프입니까? 새 와이프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참 이게 질문도 재밌어요. 근데 생각해 볼 문제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와이프는 새 와이프입니까? 헌 와이프입니까? 예? 그러니까 떠났던 와이프예요? 아니면 새로 맞이한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어요. 성경 잘 보십시오. 욥기서의 아내는 떠나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차라리 떠나는 것이 낫겠다까지지 떠났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떠났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떠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이 뭐라고 답을 썼냐면 떠나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이렇게. 떠나지 않았던 아내입니다 이렇게 답을 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늘 그냥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오늘 본문을 본다고요. 보세요. 아니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도 지 와이프 둘이나 뺏겨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데 왜 담임 목사를 돌로 치냐고. 표정, 나 이거 계속 얘기할수록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이 문제와 이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오히려? 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상의해야겠죠. 물어야겠죠. 나눠야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을 돌로 치려 한다고요. 오늘 민수기에서도 그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를 돌로 치려 한다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유가 뭐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왜 돌로 치려 하죠?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의미죠? 이건 이제 끝난 싸움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끝이다. 끝. 우리 자녀들 이제 다 죽었다. 그러니까 울다가 이제 그 원망이 다윗한테 가는 거죠. 그 원망이 모세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자, 민수기로 다시 돌아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다 끝났다. 그리고 2번째, 어떤 의미죠? 이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다? 여보세요? 이건 누구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 너 때문에 네가 끄집어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니들이 뭐 옷 찢고 막 얘기하면은 달라질 것 같아. 끝난 싸움이야. 이 새끼 그냥 다 죽어 그냥. 이거 이해되시냐고요. 그래서 오늘 다윗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끝난 일이고 이 모든 끝난 일의 책임은 너한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이 다윗의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아둘람 공동체 아니었어요? 그 다 삶에 의욕도 없고 기대도 없고 다 무너졌던 그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쉽게 말하면 인간 대접받고 사람 대접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가는 한 공동체와 무리를 이뤄갈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불러낸 자 아니에요? 근데 그를 돌로 치려 하면 다윗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아니 이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 걸렸다고 저 돌로 찍으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제가 그냥 내 목숨 들이오리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뭐라 그럴까요? 아니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 지금 뒤통수 맞는 일인데 이게 블레셋한테 맞는 것도 아니고 사울한테 맞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끌고 자기와 함께했고 자기로 말미암아 본인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세워져 갔던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자기네 자녀들의 위기가 봉착했다고 다윗 뒤통수를 치려고 한다는 게 다윗한테는 이해가 됐겠냐고요. 어마어마한 위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조폭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전체를 본 건 아니고 요즘에 이렇게 짤 같은 걸로 잘 나오잖아요. 표정들이 너는 도대체 맨날 그렇게 영화 보면은 너는 도대체 언제 말씀 준비하냐 다 해요, 다 해. 그 보는데 어떤 장면이 있냐면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그 밑에 있던 부하가 두목이 있는데 두목이 이제 잠깐 어디를 저 학교를 잠깐 갔다 온 사이에 교도소를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밑에 애가 이제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시 돌아온 그 두목이 뭐라 그럽니까? 두목이 아니고 보스가 감사합니다. 참 보스도 모르고 아무튼 보스가 전열을 이렇게 정비해가지고 그 배신 때린 애를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너 오늘 본문이죠. 돌이키면 산다. 내 기회를 줄게. 너 그냥 내가 그동안 너와 함께 지냈던 정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는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와서 내가 전열을 정비하고 붙으면 너 안 된다 이게 막 얘기하는데 그 밑에 있던 애가 배신한 애가 너무 이렇게 그러면 좀 이렇게 어때야 돼요? 막 이렇게 어쨌든 따르던 형님인데 큰 형님인데 좀 위축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좀 쫄아야 되는데 안 쫄고 당당하게 아이 하실래면 하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큰형님 이해가 안 되지. 저 새끼 저게 뭐가 저렇게 당당하지? 너 지금 내가 당장 너 치고 들어가도 너 안 된다 이랬어요. 아유 형님 세상이 형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형님은 끝났어요. 가실 길 가세요 이러는데 갑자기 그 큰형님 옆에 그 큰형님이 새로 데리고 다니는 똘만이 있잖아요. 보통 그런 영화 같은데 보면 한 번도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이제 그래 하나 데리고 오잖아요. 큰형님 혼자 가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왔는데 갑자기 그 옆에 큰형님 옆에 있던 똘마니가 칼을 꺼내 가지고는 형님 옆구리를 찔러서 보내드린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야 이게 배신의 배신 아닙니까? 그죠? 배신 얘도 배신이지만 얘도 믿고 데려왔는데 배신의 배신. 여러분 인생이 이래요. 그죠? 이 인생이 이래요. 수많은 배신 속에 오늘 다윗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블레셋만 나를 죽이려 하는 게 인생의 위기가 아니에요. 사울이 날 죽이려 하는 게 인생의 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신뢰했고 따랐던 자가 나를 배신하는 게 더 큰 데미지 아니겠냐고요. 이거 엄청난 위기죠. 엄청난 위기.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이 사람들과 세워야 하는 나라잖아요. 개국 공신들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잖아. 지금 여러분이 죄송해요. 그냥 이건 비유니까. 여러분이 배신 때리면 제가 받는 이 데미지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저거 개척할 때는 2년 전에 개척할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청소도 지 혼자 다 하고 이러더니 이제 좀 변한 것 같다. 자꾸 우리 보고 오라 하고 귀찮게 하고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이거가 우리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오실 성도님들한테서 듣는 이야기와 우리 2년 동안 함께 울고 웃고 했던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와의 데미지가 다르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위기 아니겠어요? 자신이 앞으로 세워야 할 모든 나라의 멤버들로부터 돌맞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동의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6절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다급했다고요. 크게 다급했다고요. 엄청 다급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크게 다급하여서 신접한 여인을 불렀더라. 크게 다급하여서 먼저 제사를 드렸더라. 크게 다급하여서 부인을 누이로 속였더라. 크게 다급하여서 뭐가 있죠 또? 성경에 다급해서 저지르는 수많은 실수들, 어려움들, 죄들, 이게 다 그거잖아요. 사울이 지난주, 지지난주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의 삶의 위기와 다급한 순간이 찾아오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붙잡는 삶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았고, 전쟁의 블레셋과의 전쟁에 시급한 상황이 다가오자 똑깍 시간은 가는데 제사장은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지가 예배 드려가지고는 이 다급함을 모면하죠. 아브라함도 어땠어요? 보니까 이거 괜히 갔다가 바로한테 이거 부인 빼앗기고 자기도 죽겠거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부인 아닙니다.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해가지고는 부인 팔아먹는 일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시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위기에 봉착하고 다급해지면 자기께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사람은 끝으로 몰리면 자기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뭘 신뢰하고 뭘 의지하고 내가 뭘 붙잡는가, 그 사람이 어떤 코너로 몰렸을 때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이건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학교 폭력,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뭐 소년 심판 이런 영화에서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지금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학교 이런 폭력들 진짜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내용을 제가 살피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어떤 자녀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부모가 알게 된 거예요. 무슨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근데 얘가 완전 만신창이가 되고 숨기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모가 학교 폭력인 걸 알게 돼서 병실에 완전 만신창이가 돼 있는 아들한테 아버지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야, 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아빠한테 얘기를 안 했냐? 아빠가 너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아빠한테 얘기하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침대 베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그 말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빠한테 얘기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는 그냥 조용히 병실 밖을 나가요. 뭐죠? 아버지 신뢰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난 아버지 못 믿겠어요. 부모에게 제일 큰 모욕이죠. 제일 큰 모욕이에요. 저희 아들이 이런 시스템 한번 제가 담임으로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소그룹실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기도 제목 이렇게 써요. 지금도 써져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들어갔다 깜놀하고 놀래가지고 저걸 지워야 되나 어떻게 되나 하고 나왔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일후 아빠가 빌려간 돈을 빨리 갚게 해주세요. 혹시 내가 놀래가지고, 야, 이 세상에 비밀이 없구나. 위기에 봉착하면 드러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깜놀했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왜죠? 아빠보다 하나님이 더 힘 있다는 걸, 그래도 뭐 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엄청난 신앙이 있어서 얘기한 거 아닌 건 줄 알겠어요. 그런데 의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위기 때 진짜 문제, 내 삶의 어려움, 그 절망, 절벽 앞에 섰을 때 내가 진짜 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 위기 때 경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 다음 세대의 유일한, 이 시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자신의 삶에, 우리 아이들 지금 뭐 저 사무실에 있는 소담이, 윤지, 뭐 이런 작은 나이에서부터 우리 고등학생까지 자라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아니요, 청년 시간들 속에 자녀들이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이 봉착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게 뭘까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아빠가 해결해 주는 것보다, 엄마가 해결해 주는 것보다, 돈이, 무슨 학교가, 무슨 친구들이 해결해 주는 게 궁극적인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는구나라는 건,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게 애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 속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평생 배우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권사님들 연세 이제 70, 80 되셔서 머리가 하얗신데, 그분들이 어른으로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이유가 뭐죠? 평생, 일평생 내가 나이가 80이 되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일평생 가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캄보디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늙그막한 여자분이, 캄보디아 현지인이 있었는데, 참 이런 사역들도 하나님 일하시면 놀라운 거예요. 우리 극동방송 보면 라디오 선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막 이렇게 복음 막 이렇게 라디오 방송 나가는 거. 우연히 이 캄보디아 이 여인이 그 방송으로 계속 그 방송을 듣다가, 이분이 방송 라디오를 듣다가 복음을 영접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근데 아시죠? 그 캄보디아 땅은 예수의 예자도 씨알도 안 먹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이 가진 예수의 이 복음이 너무 커서 이걸 막 주변 친척들한테 나누며 핍박받고, 전도하면 두드러 맞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또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마을 돌아와서 그 믿음을 지켜가고 이러는데, 그 마을에 한국에서 전도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할머님을 주축으로 막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그 전도팀의 핵심 내용이 뭐였냐 하면 우물 파주는 거였어요. 마을에 우물 파주는 거. 근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씨알도 안 맥히는 짓 한다고, 어디 하나님이 있냐고. 안 그래도 저 할머니 때문에 지금 뭐 예수라고 해가지고 지금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우리 이 땅에 왜 우물물이 없는지 아냐고. 저 할머니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다고. 뭔지 아시죠? 우리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이랬잖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언제 예수 믿는 그런 텃밭이었어요. 다 뭐 유교, 불교 뭐 이런 토속 신앙에 쩔어 있었지. 그럴 때 우리도 아시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되고 전도되게 하고, 아마 그 땅도 똑같이 됐던 거예요. 저 할머니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 땅에 저주가 내려서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온다고. 그 전도팀이 아니나 다를까 7군데를 팠대요. 7군데를. 그래도 파도 안 나오고, 또 파면 또 안 나오고, 파면 또 안 나오고. 그래서 이 전도팀도 시험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딜 팠냐 하면 그 할머니 집 우물을 판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막, 이거 실화입니다. 물이 막 폭포수같이 터져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온 마을 사람들이, 와, 저 할머니가 믿는 신이 진짜구나.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신은 다 이 헛된 거구나. 역시 사람들은 물을 먹어야 돼요. 그죠? 네, 좋은 물 마셔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글로 다 회복해 들어갔대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물로 연결되시면 안 돼요.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경험하는 거. 위기에, 어려움에, 그 인생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작은 무리 안에 들어가 있어도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데, 혼자, 그것도 겉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속에 혼자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삶의 위기의 문제들 앞에 중요한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6절이 뭐라고요? 다시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다윗이 용기를 얻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기 속에, 그 위기에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특징.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위기 때 용기를 얻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뭐냐면, 아까 다시 돌아가 볼게요. 2절에서 5절로 가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로잡혀 갔다, 사로잡혀 갔다, 사로잡혀 갔다. 무려 몇 번?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로잡혀 간 것을 본 다윗의 사람들은 뭐라고 결론 냈냐면, 끝났구나, 끝났다 라고 결론 났는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7절. 다윗이 아히멜렉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에봇을 왜 가져오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림과 둠밈. 그게 뭐죠? Yes, no.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Yes입니까? No입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제사장의 옷의 에봇이에요. 다윗이 그걸 불러 올리는 거예요. 왜요? 이게 왜 이 장면으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자의 삶의 모습이 뭐냐고요? 특징이 뭐냐고요? 예? 계시냐? 맞는데 그걸 뭘로 확인하냐면, 다윗의 사람들은 사로잡혀 갔다, 사로잡혀 갔다, 사로잡혀 갔다 그러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아니에요. 아직인 거예요. 아직인 거예요. 결론은 누가 낸다? 하나님이 낸다예요. 사로잡혀 갔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아직 살아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는 자는 자신의 삶을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으로 결론 내지 않는다고요. 왜 아멘이 없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것으로 내 삶을 기준하고 그것으로 결론 났다면 죄송한 얘기인데 저부터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 자의 가장 큰 특징, 내가 결론 내는 인생, 세상이 결론 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론 내게 하신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서 여러 고비들이 있었는데 제가 확 무너졌을 때가 있었어요. 근제가 언제였냐면, 여러분 수능 세대이신 분들, 이렇게 하면 나이가 나오니까 수능 세대 있으시죠? 저희는 대학교 합격 불합격을 어떻게 확인했냐면, 예전에도 그랬나 모르겠는데 전화로 수험번호 이렇게 학교로 전화해가지고, 어디로 전화해가지고 수험번호 이렇게 띡띡띡띡 누르면 그 여자분이 아주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친절하고 이렇게 상냥한 목소리로, 예를 들어 합격이면 축하드립니다, 뭐 누구 합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별로 못 들어보셨구나. 저는 그래서 어디를 딱 했는데, 네, 불합격 되셨습니다. 와, 그 순간,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도 말 안 하고 아버지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저 혼자 몰래 수험번호를 넣어가지고 이제 확인한 거였거든요. 불합격하였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누가 한 10명이 제 목 위에 올라타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혹시 내가 번호를 잘못 누른 거 아닐까? 다시 했잖아요. 네, 불합격입니다.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어요. 일단 첫 번째, 자존심 겁나 상하고, 두 번째, 이거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더 웃긴 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랑 같이 시험 본 형이 있었는데 막 그 형은 합격했을까? 막 모든 것이 사로잡혀가지고 생각을 더해서 이게 막 주저앉기 시작하는데 이게 끝났다 이게. 야, 이거 어떡하나? 나 여기 못 가면 내가 제일 듣기 싫었던, 그 당시에도 제일 듣기 싫었던 얘기가 뭐냐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신학교 간다. 그 얘기 참 많이 들으셨죠? 네. 이거 거기에 내가 해당되어지는 거 막 오만 가지 막 자는데 여러분 표정들이 본인들 일 아니라고 별로 이렇게 감이 없으신 건데 막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든 제 인생이든 한번 다 뒤돌아보세요. 그 위기가 진짜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위기였어요? 예? 여러분이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던 그 당시에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지금 뒤돌아와서 돌아보면 진짜 죽을 만큼의 위기였던가요? 아니죠. 그랬으면 여기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위기는 뭔지 아세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사울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진짜 위기예요. 오늘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자의 두 번째 특징,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다시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분께 물어요. 왜죠? 끝났다라고 하는 건 그 인생의 주인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묻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꿔서 얘기하자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쭙고 엎드리고 기도했더라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 어려움과 고난 속에 용기를 얻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께 뜻을 여쭙고 엎드리는. 그랬더니 하나님 오늘 뭐라 그러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뭐 하겠다고요?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은 품절돼서 안 나오는 책인데 책 제목 중에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은 못 구하실 거예요. 저희 선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면 필독서인 책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블란트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 루마니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독일 공산당이 루마니아가 되면서 잡혀 들어가서 그 지하 감옥에서 그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진짜 막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품절됐어요. 너무 세서 출판사도 없어졌어요. 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고 싶으시죠? 저한테만 있어요. 아무튼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이 감옥에 잡혀 오신 거예요. 수 없는 고문을 해요. 고문했는데도 이 하나님 부인은 안 해요. 변절을 안 해요. 그랬더니 이 공산당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모님을 잡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고문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을 고문해요. 그러다가 사모님 죽어요. 여기서부터 범상치 않죠? 그러면 끝날 법한데 풀어줄 법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14살 된 아들을 잡아와요. 그리고는
그 14살 된 아들을 목사 아버지 앞에서 막 후드로 패기 시작해요. 그때 목사님이 그걸 보다가 그만하라고, 내가 이제 나도 그만할 테니까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15살 된 아들이 맞고 만신창이가 돼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린 아버지가 되는 걸 못 보겠어요. 그냥 제가 맞아서 죽어야 된다면 저 그냥 하나님 곁으로 갈게요. 괜찮아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결국은 맞아서 죽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14살짜리가 뭘 할까? 여러분, 14살이면 누구죠? 에? 하은이 14살이지. 우리 하은이에요. 하은이가 목사님이 잡혀가가지고 막 고문당하고 이러니까 그냥 저를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죽으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4살짜리가 누굴 만난 거죠? 아버지의 죽음보다, 자기 자신의 죽음보다, 어미의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이 있구나, 더 소중한 것이 있구나 경험하고 깨닫는 거예요. 위기를 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 여전히 오늘도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14살짜리의 고백인 거죠. 저도 목자인데 저희 아들, 딸이 그렇게 붙잡혀 와서 그렇게 한다면 전 자신이 없어요. 감사해요. 공산국가에 태어나지 않음을. 그게 제 실력인 것 같아요. 우리 이루가 아빠 하나님 부인하는 목사 그 꼴을 나는 못 보겠어요. 그냥 나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낫겠어요. 그런 아들로 키울 수 있을까? 겁이 나요. 근데 모르겠어요. 한 가지 하자고요. 하나님, 난 대단한 믿음으로 고백할 실력도 없고 뭐 대단한 걸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그 엄청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 이 고백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뭐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용기를 얻는 삶. 그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늘 매 순간 붙잡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이렇게 바꿔서 넣어보세요. 신우기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한번 읽읍시다. 각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신우기 크게 다급하였으나 신우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이시죠? 아멘.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 읽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기도합시다.